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네네. 예, 우리 독산 그 원장 스님께서 조계사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 토요일 날 이렇게, 강연을, 예, 법문을 듣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바로 이렇게 강연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네네. 예, 아이고, 예. 제가 소개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스님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감사합니다. 예, 합장 3배, 합장 3배도 예, 1배만 드리고요. 우리 하시죠. 예, 스님, 예, 감사합니다. 2배, 2배, 3배, 아, 예. 1배. 예, 예, 그러면 우리 스님께, 강연을 일단, 예, 의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저는 제 컴퓨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법화경은, 28개의 거기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은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은 법화 치료입니다. 그래서 28개 중에 나머지도 비유가 많이 있는데, 이 7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네, 그 비유법으로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목록만 보면은 이 페이지 PPT에 화택의 비유, 불난집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게 가장 유명한 비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 어릴 적 집을 나가서 이제 길을 잃어서 부잣집 아들인데 부모님과 오래도록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부모를 만난다는 장자, 공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운우 비유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화성의 비유라 해서, 여기서 이제 화성은 임의로 만든 이런 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중생을 위해서 어, 만드는 그런 그 화성에서 잠시 쉬는데,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요. 화성의 비유. 그리고 다섯 번째, 의주의 비유라고, 오백제자 수기품에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어, 부자 친구가 이제 옷소매에다가 그 보배를 이렇게 넣어준다는 그런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계주의 비유. 네, 이것은 그 세상의 왕 중의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 그 전륜성왕 머리 위에 이렇게 옛날로 치면 상투처럼 거기에 아주 진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배는 아무나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주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 보주를 우리의 불성에, 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일곱 번째, 의사의 비유. 이는 이제 말 그대로 의사가 자기 아들에게 좋은 약을 주지만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런 의술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자기 개발을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방편으로 이제 자기가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하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모든 경전에는 이제 특징이 그 항상 사구계라고 아주 중요한 그 문구를 따서 요것만 알면은 그 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사구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법화경의 사구계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덕작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뜻은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하고 모양이고, 불자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에 또 다른 저기 별칭이 있는데, 모든 경중의 왕이다. 그래서 경중왕이라는 별칭이 또 있습니다. 그 자체는 법화경을 이렇게 초심자하고 저도 경험상 초심자든 뭐 오래 그러니까 불자로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법화경을 만났던 어, 대동소이한 것이 법화경을 읽고 나면 좀 뭔가 마음에 자신감을 얻는다 이런, 예, 그게 좀 아주 공통적인 사례인데, 이제 그래서 아마 모든 중생에게 희망과
또 꺼진 불씨도 이렇게 지펴주는 그런 뭔가 보이지 않는 가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중의 왕이라는 별칭도 있고요. 또 한 장 넘겨서 법화경 이제 간단히 네, 정리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이제 40년 술법 중에 거의 진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여러 나라로 또 대승 불교로 발전하면서 중국에까지 이르는데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대에는 이제 또 구마라집 스님의 이제 본을 토대로 해서 많이 또 계속 번창하는데, 6차례에 걸쳐서 이제 번역이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 아래에 제가 번호를 다 붙였습니다. 첫 번째, 묘범연화경, 그리고 두 번째, 정법화경, 세 번째, 천품묘범연화경, 이렇게. 자, 한 장 또 PPT 5쪽입니다. 네. 서신시대에 번역된 실담 분다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경명을 뭐 풀이하겠습니다만, 여기 분다리라는 뜻이 하얀 연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시대에 현장 스님이 또 번역을 했고, 당시대에 불공화상이 네, 성취묘범연화경 왕류가지관의계 경, 좀 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본이 네, 내려오고 1, 2, 3이 전본이고 나머지 또 좀 추려서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또 한 장 넘겨서 6페이지. 전체 품은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수행의 단계라고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하나로 이끈다. 그럼 그 하나는 뭐냐? 곧 불성입니다. 그래서 삼성 일불사상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좀 더 줄이면 일불사상이죠. 일불. 오직 부처님이 되도록 하는데 이 경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본지와 구원 성불에 대한 네, 사상을 담고 있고요. 자, 경 전체의 구성은 항상 모든 경전은 다 여기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책으로 보면 뭐 머릿말, 뭐 그리고 들어가는 말, 또 뭐 추천사, 뭐 기타 그리고 이제 내용 중간에 내용 그리고 결말 크게 오늘날 세 부분 아니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똑같이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래서 서분은 시작하는 부분, 정종분이 이제 본론에 해당하고 유통분은 마지막에 이 경에 대한 가치와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널리 전해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분은 1품에 해당되고요. 정종분은 2품에서 17품까지가 주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통분은 18품에서 마지막 28품까지 10품에 해당됩니다. 자, PPT 한 장 7쪽에 넘겨서 제1품 서분에 먼저 설법의 배경을 이제 설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촉박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제가 또 축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품에서는 왕사성에서 1만 2천 명의 비구들과 많은 대중의 대상으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편품, 법화경의 핵심이 되는 해삼기, 이제 어쨌든 삼성을 이끌어서 일불로 어, 이제 부처가 되도록 이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일 뿐, 일성일 뿐, 삼성이란 있기는 하지만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의 삼성방편과 일불성인 일성, 진실이라고 하는 설법을 통해서 법화 사상의 대표적인 핵심 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품, 2품에 이제 볼 때 처음에 여기 제가 이제 쓰문이 나눴는데 부처님께서 술법을 안 하시고 계시는 중간에 왜 부처님이 술법을 한다는 거 안 하시지? 이런 와중에 웅성성 대중들이 동요를 하면서 이제 좀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는데 일단은 조금 이렇게 건기가 안 되는 중생들은 또는 제자들은
이 법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럽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제자들을 일단 한번 요즘 말로 좀 추리고, 그 다음에 딱 알아들을 만한, 그래도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만 남은 상태에서 설법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3품, 비유품에서부터 첫 번째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가 또 처음이기도 하지만 가장 유명한 화택의 비유라고 이제 집안에 불이 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잠시 첫 번째 양이 끄는 수레, 두 번째 사슴이 끄는 수레, 세 번째 소가 끄는 수레. 그래서 양거, 녹거, 우거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성문성, 영각성, 이 삼성, 보살성까지를 비유로서 부자 부자가 자기 집에 불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자 좋아하는 것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 자, 네 번째 신의 품 보겠습니다. 신의 품에는 수보리, 마아가서, 마아가전녀, 마아목굴륜 이렇게 4대 큰 제자들과 어, 대상으로 이제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4대 성문이 깨닫게 된 기연 그리고 이제 공자의 비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 집을 나가서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 비유가 또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약초유품. 네, 약초유품은 사대 성문의 이제 신에 대해서 부처님이 자신의 자비가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법한 그런 큰 제자들뿐 아니라 나의 설법은 모든 중생에게 다 통용되고 또 모든 중생을 위한 설법이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각기 작은 풀들은 작게 자 그래서 작은 초목은 물을 조금 먹고 살고 큰 나무는 물을 많이 먹고 살고 그래서 각기 크고 작은 근기가 있다. 그러나 그 근기에 맞게 부처님은 다 설법을 하신다라는 내용. 자, 제6 수기품에서는 4대 성문들에게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 단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승부를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부처님이 뭐 전생담을 보더라도 당신이 과거에 수행자일 때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은 그런 것과 같이 지금의 당신의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일곱 번째, 화성유품은 삼성의 가르침이 방편에 불과한 것임을 화성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 아래 벽화가 있는데요. 자,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백제자 수기품에서는 16 왕자의 과거 인연담을 또 설하시고 부르나는 굉장히 설법을 잘하는 제자죠. 그래서 부르나 존자와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깨달은 이후에 첫 번째로 부처님의 법을 알아들은 교진녀라고 하는 오비구에도 속하는데 교진녀를 비롯한 500 아라한들, 500 아라한들에게 일불일성으로 이끄는 그런 법문 그리고 수기를 내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아홉 번째, 수학 무학인 기품 해서 아난과 나우라를 비롯한 2,000명의 성문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얻어서 너희들도 부처가 될 것이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큰 제자, 4대 제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 아라한이 대표적인데, 이미 아라한이 된 상태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9품에서는 이제 성문에 있는 우리 성문의 대표 주자가 아나한 존자잖아요. 부처님의 설법을 다 기억하고 또 누구보다도 또 뛰어난. 그래서 불법에서는 이제 금강경에 뭐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한 뭐 이렇게 네 가지 가위가 있기는 한데 일단 성문만 된다 하더라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문부터가 우리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자입니다. 성자. 일단 모양은 똑같지만 정신 세계는 인간의 탈을 벗어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성문 2,000명에게 또 수기를 줍니다. 자, 제10품은 법사품으로 법화경의 한 구절만 듣고서도 기뻐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승부를 하게 되리라 하는 수기를 또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법화경뿐 아니라 모든 경전에는 그 경전의 딱 한 구절만, 정말 짧은 뭐 사국의 그 첫 번에 봤듯이 법화 사국경이나 금강경 사국경이나 또 하은경 사국경이나 기타 모든 경전의 그 사국의
설령 4구개를 못 외우면 그 경전의 내용 안에 한 부분만이라도 받아서 지니고 수지하고 자기가 마음에 담으면 그 인연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불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부처님이 하시는 내용. 자, PPT 11조 겸보타품에서는 땅으로부터 이제 다부부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땅에서 탑이 하나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솟아오른 탑에서 부처님이 한번 등장하시고 그 부처님이 슬법을 하고 하는 내용인데 그 다보불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불교 문화적인 그런 내용은 경주 경주 불국사에 제가 지금 사진을 찾아내고 밑에 못 넣었으면 죄송합니다. 그 다보탑이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스카탑과 다보탑인데 스카탑은 좀 밋밋합니다. 근데 다보탑은 정말 이렇게 어, 아기자기한 부분도 있고 좀 멋지죠. 물론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보탑이 이 법화경에 이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보탑이 솟아올라서 하늘에 이루고 탑 속에서 크라란 음성이 이제 울려 퍼지고 석가부처님이 설하는 법화경의 설법이 진실이다. 그 모든 부처님들은 다 이렇게 어, 숨김없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또 법화경의 내용이 사실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한타 요즘 말로 뭐좀 뭐죠?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좀 이렇게 뭐 SF까지는 아니고 좀 판타스틱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부처님의 슬픔은 진실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고 저 12번째 품, 제바달다 품은 이름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의 이제 사촌이긴 하지만 부처님을 반역했죠. 좀 이렇게 쿠데타를 했는데 그 제바달다마저도 나중에 성불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을 배반했던 제바달드와 용녀가 법화경의 공덕으로 승불하게 된다는 품이고요. 그 본품은 구마라집이 최초에 번역했던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우연히 추가됐다라고도 합니다. 자, 제13품 건지품에서는 야광보살 등 2만 명의 보살을 시작으로 해서 80만 억 나유타의 보살과 그 밖에 수많은 보살들이 법화경을 널리 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부처님에게 서약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4번째 14품은 안락행품으로 문수보살이 부처님에게 불멸 후에 나쁜 악도에 어, 악도에 있지만 법화경을 홍보하는 방법을 묻고 부처님은 네 가지 안락행을 가르쳐 줍니다. 자, 15번째 종지용출품. 네, 여기는 무산보살이 땅에서 이제 솟아오르고 그들이 부처님에게 먼 옛날부터 이 땅에 교화받은 보살들이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제도받은 보살들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뭐 역사적으로도 2568년이니까 그 2700년 전에 네, 태어나셔서 어쨌든 성도해서 이제 일반하시기가 2568년이죠, 올해로. 자, 그런데 그 이전부터 구원급,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부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16품, 열애수량품은 구원 성불에 대한 설명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로지 중생에게 교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도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 몸이 죽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한 생명에 대한 그리고 상주불멸에 대한 이런 내용. 그래서 뭐 열반경에도 보면 이제 아나니 나중에 뭐 같은 제자이지만 가습에게 야단 맞는 부분이 나오는데 왜 부처님이 1급이든 2급이든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너가 그러면 오래오래 계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묵묵부답하고 멍하니 있었느냐 뭐 이런 질책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번째, 분별공덕품. 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길다라는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을 믿고 이해한 사람만이 공덕을
네, 크게 얻을 것이다. 그래서 16품과 17품은 열애 수량품, 그리고 분별 공덕품, 뭐, 그리고 수의 공덕품까지. 네,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정토 삼부경에 보면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설명할 때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무한한, 무한하다기보다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가진, 그리고 빛이 한량없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해자재한 거죠. 자, 그러한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9품 법사공덕품에는 법화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설명하고 뺏겨 쓰고 한다면 이 법사는 눈, 귀, 코, 여, 몸, 뜻, 육근이 청정해지는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5가지 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사라고 했을 때 법을 공부해서 누군가에게 일러주면 다 이제 법사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법화경에서 말하는 법사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지는 가진다는 뜻이고, 독과 송을 따로따로 떼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읽고, 그럼 벌써 이제 3가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서사, 이제 뺏겨 써서 요즘 말로 하면 뭐 복사라든지 인쇄라든지 독공량인데, 그렇게 해서 널리 나누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인 자기 개인적인 수행과 물질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설해주는 네, 우리처럼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가져서 서로서로 탁마하고 공부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법화경에서 말하는 오종 법사의 마지막 이제 해설 부분이 이제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사공덕품 지나서 20품 상불경 보살품. 네, 이 품은 좀 특이한데, 법화경을 수지하는 이에게는 갖가지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옛날 위엄왕부 시절에 상불경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이 보살은 뭐 엄청나게 장애와 박해와 비난과 뭐 어쨌든 불법을 펴는데 요즘 말로 하는데 포교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거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방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보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이제 중생으로 물러서지 않고 항상 보살의 그 행을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박해자에게 예배를 하였다. 사실 나한테 욕 한마디 하는 사람한테 싫은 감정이 먼저 나지. 아유, 욕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 좀 고칠게요.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마음의 작용부터 떠나서 밖으로 행위적으로 자기를 몸과 마음을 다 괴롭히는데도 상불경 보살은 항상 한심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첫 서두에 나왔는데 부르나 존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불경 보살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께서 부르나 존자가 고향에 가서 포교를 하겠습니다. 불법을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거기는 굉장히 힘들 텐데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꼭 가야 합니다. 자기만이 갈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혹시 그들이 나한테 욕하면 어떡할래? 아,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리지 않아서 이제 감사하고 때리면 어떡할래? 그러면 이제 아주 크게 때려서 뭐 피가 나고 막 상처가 크게 날 텐데 그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아주 너를 그냥 이렇게 다리도 뭐 분질려고 막 몸을 고달프게 뭐 피도 나게 뭐 정말 진짜 폭력을 행사하면 어떡할 거냐? 죽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죽이면 어떡할 거냐? 이 오음으로 된 몸을 빨리 벗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겠다. 예, 그렇게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당신 고향에 갔지만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염려하신 대로 이제 전법을 하다가 이제 심한 이제 이교도죠. 외도들에게 결국에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상불경 보살과 마찬가지로 불운하 존자도 이러한 마음에 어떻게 보면 갑옷, 완전 정신적으로 갑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정말로 죽는 순간까지 보살의 모습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자, 21번째 열의 실력품에는 땅에서 솟아나온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이 열반이 드신 후에 법화경을 저희들이 널리 펴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중에게 큰 이제 신통력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보살들에게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그리고 딱 여러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22번째 총루품에서는 부처님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보살들에게 법화경의 공포를 이제, 그러니까 포교하라는 거죠. 이 말로. 이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23번째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수광화 보살에게 야광보살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인연을 밝히고, 여러 보살들이 법화경의 정신을 체득해서 중생구제에 나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 자, 24번째는 묘음보살품으로 묘음이라는 보살이 인연 공덕을 밝히고 여러 보살에게 법화경의 정신을 제득하고 중생구제에 힘쓸 것을 당부하십니다. 자, 25번째는 굉장히 법화경에서 어떻게 보면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중생들에게는 나머지 1품부터 28품 중에 27개는 다 관심을 안 가져도 25번은 늘 모르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요 품만 딱 따로 떼가지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경 또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뭐 이렇게 또는 줄여서 보문품 이렇게 해서 이제 늘 독송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는 법화경 안에 25번째 챕터에 해당되고 말 그대로 제목에서 나오듯이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활동과 중생구제를 위한 노력 그리고 서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뭐 학술적으로는 구마라집이 최초 번역했을 때는 뭐 들어있지 않았다 하는데, 뭐 오늘 학술적인 내용은 오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째, 다란이 품에서는 다란이를 통해서 여러 보살들이 법화경을 옹호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그 여러 다란이가 있는데 그 다란이가 사실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단은 길지만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법화경의 다란이를 수지 독송하는 뭐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우리나라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화경을 한번 읽게 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 제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란이를 이왕이면 좀 외우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자, 제 27분, 저도 이제 옛날에 여기 열심히 할 때는 외웠었는데, 또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렸는데, 아주 좋은 다란인 것 같습니다. 자, 27번째, 묘장엄왕 본사품에는, 묘장엄왕인 이제 보살이, 인연 공덕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보살들이 중생구제를 위해서 힘쓸 것을 또 강조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뭐 관세음보살만큼 인기가 있고 널리 뭐 이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보현보살 권발품 말 그대로 모든 실천의 으뜸인 보현보살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필멸한 뒤에 보현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대보살과 함께 나타나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28개의 품 가운데 천태종에서 제2 방편품과 제14 안락행품, 16 열애수량품, 25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렇게 네 품을 딱 뽑아가지고 이 네 품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사요품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일견종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나무 묘법 연합약.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좀 이렇게 기도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일본 말로 하죠. 나무 호랑객교 이렇게 하는 이제 발음 이제 일본 말로 나무 묘분이라는 읽으면 나무 호랑객교인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제목만 읽어도 큰 복덕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뭐 좀 더 깊이 하면 이제 법화님도 가르쳐 주겠죠. 자, 그래서 1년종에서는 이 품과 16품, 그리고 21품, 26품, 이렇게 네 가지를 또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천태종이나 일년종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품, 방편품과 이제 방편품의 그 하택의 비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16번째 무량, 열애수량품, 네, 열애수량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각기 좀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무량의경은 개경이라고 하고 보형광경은 혈경, 마지막 경을 이제 닫는다.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자, 그런 의미로 세경을 합해서 법화 삼부경이라고, 어, 합니다. 자, 그래서 묘법열왕의 이제 중심 사상은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좁아서 자, 오늘 하기로 한 이제 7가지 비유, 이제 여기 벽화랑 같이 PPT 17페이지입니다. 자, 7번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 화택의 비유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쪽에 그림을 보면은 불이 나 있고, 여기 약간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인데, 밖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왔더니, 애기들이, 집안에서 계속 뛰어놀길래, 얘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 양거, 녹거, 우거죠. 이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도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양거를 주겠다 했더니 이제 한 애가 나오고 또 이제 사슴으로 만든 수레를 줄게 했더니 나오고 계속 이제 우거까지 나왔죠. 그래서 나오고 난 뒤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자식들 다 살렸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이 애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불이 나와서도 집을 쳐다보고 불난 줄 알아야 되는데, 나오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빨리 양구 주세요, 뭐, 녹구 주세요, 우구 주세요, 이렇게 막, 이제 졸르는 그런 내용까지 경전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양구 녹고 우구를 통한 방편도 중요하지만, 애기들은 빨리 금방 준다는 거 왜 안 주냐, 빨리 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눈에 확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중생의 우리 뭐죠? 그냥 뭐 일반 속담에 물에서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 이렇게 자기가 지금 당면한 그 어떤 사건 사고가 얼마나 큰지를 모면을 하고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뭐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택의 비유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화택의 비유는 이제 경전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처님이 에, 이렇게 그 마가다국의 큰 도시 그때는 이제 도시국가니까 이제 한 도시를 산중턱에서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제 도시에 불도 안 나고 그냥 멀쩡한데 왜 불타고 있다고 하지? 그래서 제자들이 멀뚱히 이렇게 부처님 말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저 지금 도시 안에는 실제로 불이 나서 집을 태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사람의 마음에 탐진치 삼독으로 그 열기가 지금 자기를 태우고 세상을 태우고 있다. 뭐 이런 설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법이 여기에 이제 차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한 거와 좀 다른 부분 이제 부처님이 마음의 열병에 대해서 설법한 내용이 저기 암경에 있어서 잠시 가져왔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이제 마간디아라고 하는 이제 제가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여러 가지 위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감각적 욕망과 가래의 제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면서 내가 출가 전에 굉장히 훌륭한 궁전에 나는 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기 또 여름 또 겨울 뭐 어쨌든 철마다 이러한 궁전이 있었는데 나는 우기든 여름이든 언제든지 그 궁전에 가면 나를 애워싸고 많은 악사들과 그야말로 뭐 눈빛만 이렇게 보내도 다 탁탁 대령할 정도겠죠. 자, 그렇게 이제 평화롭게 이제 고요식하고 살았는데, 그것은 결국에 이제 출가를 하고 자기가 또 사유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다시금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여기 빨간 부분입니다. 나중에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버스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앴고 또 갈증이 사라져서 이제 그 이후로 안으로 마음이 고요해졌다라는 설법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곧 나머지 경제도 많이 있지만 나는
뭐 요즘 말로 흙수저야. 그럼 나는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좀 조건이 좋아지면 남이 안 하는 건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래. 그런 다음에 실컷 하다 보면 뭔가 욕망이 이제 끊어지겠지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끊는 것이냐? 그런 것을 이제 직접 체험을 했던, 하지 않았던, 남을 통해서 보았던,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있어야 된다. 네. 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보고 깊이 보고 자세히 보니까 그때 자기가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는지, 가래에 빠져 있는지, 또는 어떤 뭐 요즘에 많은 병들이 많잖아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허전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분리불안증, 별의별 병이 많은데 그런 것 등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열기가 이제 녹는다는 거. 자, 그래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지게 되면 안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중간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에 깊이 탐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허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간디아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마간디아여 나는 감각적 욕망과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그러니까 곧 말해서 다음 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좀 시간 관계에서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요지를 요약하면 이런 거죠. 세상의 감각적 욕망을 설령 다 추구했다. 그런데 천상에 내가 가봤더니 더 즐겁고 더 화려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천상에 다녀온 사람이 만약에 지상에 내려와서 다시 전과 같이 이렇게 고이고식하고 한다면 천상의 그 즐거움이 계속 그립지 지상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제 하고자 하는 뜻은 여기 초록색 글로 제가 밑줄 건, 이 둘, 세상의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감각적 욕망, 그리고 그보다 나은 천상의 즐거움, 그보다도 더 나은 것이, 그 더 나은 것이 곧,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 곧 열병이 열이 내려야 된다. 그리고 가래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가래가 없어지면 곧 지금 PPT 챕터 17의 하택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쪽, 20쪽은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요약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PPT 21페이지 인간의 오욕 다섯 가지 즐거움보다 천상의 다섯 가지 즐거움이 더 크다. 이 둘보다 더 큰 기쁨, 곧 욕망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큰 기쁨이다. 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감각증이 사라져서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성을 또 설하기를 병이 없음이 가장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고 진리 가운데 불사로 인다는 죽음이 없는 불생불멸이죠. 불교는. 자, 그래서 불생불멸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최고다. 그럼 그 길이 뭐냐? 팔정도다라는 설법으로 이제 이 암경은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성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려면 이제 달마대사는 네, PPT 22페이지입니다. 달마대사는 외식 재현 내심 무천 심여 장벽 가히 입도 이렇게 했는데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밖으로 뭐 보는 거 듣는 거 뭐 많죠 육근으로 밖으로 모든 인연 쉬고 안으로 마음에 벌떡임이 없이 설령 밖으로 뭔가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마음에 담겨서 내 마음에 담는 순간 고가 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고민거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벌떡임이 없어지면 그때 마음이 담벼락처럼 굳건해지는 거죠. 그 마음이 담벼락처럼 평온하고 굳건해졌을 때 이제 가히
도에 들 수가 있다. 이때부터 진짜 이제 수도가 시작되는 거죠. 이 마음의 조건이 형성되기 전에는 실제로 우리가 뭐 명상을 한다, 뭐 뭘 한다, 별의별 수행을 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마대사님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다시 달마대사님 이후로 한 200년이 또 지나야 육조 스님이 시대가 오는데, 자, 육조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육조 단경에 밖으로 모든 경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 이것이 자선이라는 겁니다. 자, 자와 선을 이제 육조대사는 육조 해능 스님은 따로따로 했지만, 달마다 대사님하고 거의 뭐 표현만 좀 다르지 똑같은 말이죠. 네, 밖으로 모든 연시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고 밖으로 경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안으로 본래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네, 요때 도에 든다. 이것이 진정한 자선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면은 6조 단경에 이제 25 부처님의 행위란 무엇입니까 하는 장이 있는데 그 장에도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밖으로 모양에 집착하지 마라. 안으로 공의 마음을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모양의 마음이 없고 공의 마음이 없으면 모양과 공에서 마음이 떠나면 곧 미혹하지 않다. 역으로 이제 미혹이 카메라 또 미혹하지 않다에 이제 반대는 밝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을 무명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무명이면 무자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해전 밝음. 이렇게 성가에서도 그렇고 암경에서도 그렇고 네, 법화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4쪽 네, 신의 품 공자윤대 부잣집 아들이 그 어릴 때 아버지와 이제 떨어지게 되어서 네, 어쨌든 한동 거의 뭐 경에는 50년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평생을 그냥 그 거린으로 살았어요. 이제 왜냐면 의지할 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뭐 어쨌든 여기저기 갈 때마다 천대받고 그냥 뭐 거린으로 산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아버지가 늘 이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굉장히 큰 이렇게 누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항상 거기서 이제 낮에 늘 머무는 게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내가 이 큰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을 찾으리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여러 곳에 아들을 찾는다고 보내기도 했지만 본인은 집에서 그 막루 같은 큰 누각에서 계속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행인들을 다 이렇게 체크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내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시켜서 저 사람 데리고 오늘 하니까 갑자기 이 거린이 양쪽에서 팔을 탁 끼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내가 잡혀가다가 큰일 나겠다 하면서 막 부둥부둥 발부둥 치다가 도망을 갔는데 아 제가 너무 놀랬구나. 그래서 이제 아주 걔와 비슷한 자기 집에 그야말로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똥치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점점 친하게 해서 야, 너 이 그 구걸하는 생활보다 그냥 저 어디 가서 똥 좀 치주면 하루 삼시세끼 밥은 따뜻하게 먹는데 한번 나랑 같이 갈래?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비슷한 또리를 보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오니까 이제 똥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편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되고 좀 더 보수를 더 줄게. 너 이제 다른 일 마당도 좀 쓸어볼래? 또는 뭐 담장 쌓을래? 계속 이런 일을 자주그런 일을 시키면서 점점 키워서 이제 경전의 표현은 나중에 집사까지 맡기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럼 모든 경전을 다 재산을 관리하는데도 이 거지가 그래도 성품이 발라가지고 절대 한 푼도 거짓으로 뭐 설적한다거나 아니 속인다거나 뭐 임의로 막 쓴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유언으로 다 모이게 뭐 이제 하도 유지다 보니까 임금도 오시에요. 뭐 지방 유지들 뭐 아는 사람 친척 다 오라 해서 이 지금 집사를 보고 있는 얘가 내가 어릴 때 잊어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재산을 물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뭐 거지가 이제 요즘 말로 그냥 출생의 비밀처럼 갑자기 금수저가 됐는데 그런 뭐 이렇게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는 금기 따라 차근차근 차근차근 가는 이제 이렇게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곧 불성을 깨우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지가 일평생 동안 또 이제 마지막 삶을 이 부자와 살면서 그 기간 동안을 이제 이제 뭐죠? 천태학에서는 에, 이렇게 교판 상습 교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등부, 뭐 반야부 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빗대서 부처님의 설법과 또 설법의 과정을 여기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약초유품 보겠습니다. 약초유품은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똑같은데 땅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근기와 그릇 따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간략하게 쭉이면 이제 그런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은 이제 법화경뿐 아니고 이제 화엄경을 시로서 축약한 의상 스님의 그 법승계에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은 우보익생 만의공 중생수기 덕이 총 이제 의상 스님의 이 법승계가 30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21번째, 22번째입니다. 자, 요거를 이 내용은 뭐냐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의 비가 하늘에 가득 내려오면 중생들은 근기 따라 곧 자기의 그릇 따라 그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도 초목들이 자기 근기 따라 받지만 정말 비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보배를 만약에 뿌린다. 그랬을 때 그 보배를 받은 이제 이렇게 취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그릇만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약초유품과 산천초목의 그릇이나 또 우리 중생이 하늘에서 정말 보배가 내린다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 그래서 근기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사례라고 또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례가 요 뭐죠? 약조유품 내지는 법승계 우보익생 만호공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그 사막에 2015년 3월에 옛날에 그냥 해외 토픽에 나왔었죠. 어, 사막에 거의 비가 안 오는데 와도 뭐 금방 조금밖에 안 오는데 거의 7년 동안 와야 될 비가 그냥 한꺼번에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그랬더니 다음날 이제 비가 와서니까 사막이 원체 건조하니까 물이 싹 스며들고 없죠, 다음날. 근데 그 뒤부터 뭔가 꼬물꼬물꼬물해서 순식간에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아래에 사진 28쪽처럼 그야말로 사막에 이제 모래가 보여야 되는데 모래가 없이 다 이렇게 꽃들로 어, 가득 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막에 정말 우리가 무슨 씨앗이 있을까? 이런 이제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어딘가의 밑에 정말 뭐 얼마나 미친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씨앗이 그 뜨거운 사막에도 죽지 않고 보존돼 있었던 거고 거기에 물이라고 하는 그 오는데 꽃들이 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니까 거기서 쫙 내려면 좀 폈다. 기다려가 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불가에서는 651번이 안 연꽃절 와. 불성의 저기 비유를 많이 면허시험장 하잖아요. 있는 데까지만 돌아버리잖아. 아이고 수박 먹자 이제. 너 통화하시는 아이고 더우니까 좀 먹자. 뭐 맛있는 거 드시러. 근데 이래야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써도 뭐죠? 돼. 저 사막에는 그야말로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뭐 일이다 뭐 쓰면 이렇게 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나는 뭐 이것만 더 불성에 주니까. 많이 비유되는 연꽃 또한 얼렁얼렁이. 이제 잘했어. 몇천 년이 지나도 항상 조건을 갖춰주면 꽃이 그래. 핀다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그 드시고 사례가 이러래. 우리나라의 가야 시대 때
그 맛있는 거 이렇게 해줄게. 유적을 발굴하다가 연꽃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 연꽃이 약 1500년 전 일이죠. 신라 시대니까 가야 시대. 그런데 그것을 2010년도인가 언제 그때 어, 실제로 저기 고령 쪽에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꽃이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천년 이상이나 지난 그 씨앗이 천년 후에 뭔가 조건을 잘 형성해 주니까 꽃이 피듯이 우리 중생도 정말 뭐 나쁘게 살기도 하고 온갖 뭐 윤회를 해서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별의별 모습으로 살지만 결국에는 부처님을 만나고 또 좋은 도반을 만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나고 불법을 만났을 때 또 차근차근 조금씩 뭐 확 이렇게 이거 사막처럼 먹고 비가 남은 걸 또 쏟아지지는 넣어놨다 않겠지만 저녁에 먹게. 조금씩 변화되어서라도 반드시 꽃을 그리고 피운다. 저거 이런 오이 나무 생각이 하고 해서 내가 맛있게 해줄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어디서? 29페이지. 어, 네, 이제 요거는 근기에 대한 내용인데 육조 스님께서도 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약간 반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를 하면 큰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의 가운데서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서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모든 유증과 우증을 또못 윤택하게 먹었어. 하기 위해서 내린다. 그러나 다시 큰 바다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고 같이 나가 바다는 그거 모든 먹자고 물이 그랬더니 또 바다들의 한 몸으로 덥다고. 합쳐지는 것과 같나니 그 중생의 본래 스프를 하니까 성품인 그냥 반야일시에도 햄찌 또한 이와 먹자고 같다. 했어. 응, 자, 응.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유 500제자 제 폰이 꺼졌네. 자, 500제자 수기품 의주 계보주유 뭐 이렇게 한자로는 표현합니다. 자, 가난한 친구의 오소매에 보배를 넣어 주었다는 비유입니다. 자, 이제 요 스토리는 이제 가난한 친구가 우연히 부자 친구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중마고우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훌륭하게 비싸기만 하지. 출세를 했고 한 친구는 그냥 그 뭐 오징어 있는 거리는 것만 넣어놓고 아니지만 그냥 뭐. 가난하게 그래하고 사는 맛도 겁니다. 없는 거. 자, 그래서 옛날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 출세한 친구가 응.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술 먹고 술 한잔하고 잠든 그래도 친구 많아 그 사람이. 옷소매에다가 그래도 많아. 이렇게 아주 값진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이제 갈 때 잘 쓰세요 용돈 아 정도가 저기 아니라 자기가 해무찜, 가지고 있는 정말 신기한 걸 낙지찜. 딱 넣어준 거죠. 자, 그래서 꿰매줬는데 이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다음날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가야지 하고 아 또 좋다. 가서 거의 뭐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또 우연히 또 만난 거죠. 그랬더니 아니 친구야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난하게 왜 사니? 내가 준 거 다 썼니? 했더니 너가 나한테 뭘 줬어? 내가 너 옷에다가 그걸 줬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옷을 막 만져보니까 그 옷에 진짜로 이제 옛날에 벌써 줬던 좋은 보배가 있는 거죠. 진즉 그걸 팔았으면 어, 부자로 편안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또 이제 고생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가난한 친구는 우리 중생을 이제 비유한 거고 옷소매에다가 좋은 보배 구슬을 달아준 그는 이제 부처님의 자비인데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불성을 고기 먹었다. 개발을 해야 돼지가게. 되는데 불법을 만나고도 사실은 열심히 개발을 하려거나 뭐 어떻게 노력을 안 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못 되듯이 중생이 부처가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제 뭐 그러나 그런 불법에 거 아니면 들어온 이상 맛없어. 부처님은 음식을. 내가 아낌없이 된장찌개에서 먹는 게 낫지. 평등하게 저기 그야말로 골고루 스님,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다 이렇게 법을 베푼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스님, 네. 예, 잠시만 여기 자꾸 그 소음이 들리는데, 그 어느 분이 마이크를 예, 켜놨는데 거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윤경 선생님, 아, 서윤경 선생님, 어, 서윤경 선생님 마이크 좀 꺼주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서윤경 선생님 맞으시죠? 예, 예, 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스님 다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00제자 예. 수기품의 이제 결론은 부자 친구는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고 가난한 친구는 곧 그냥 우리입니다. 저라고 봐도 되죠. 각자 본인들. 그런데 옷소매에 이제 매달아준 보배구슬은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중생에게
불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법인 거죠. 자, 그러나 불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가난한 곧 내가 부처님을 만난들 또 좋은 조건을 만난들 불법을 만난들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불성을 크게 개발할 수가 없다. 곧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500명의 제자, 곧 500명의 제자는 이미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미 뭐 어떻게 보면 무학이고 뭐 해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500 제자들이 나는 이제 아라한이니까 더 이상 이제 배울 바 없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설법 초반에 어느 제자들은 다 이제 많이 나갔죠. 근기가 낮은. 그러나 이제 그래도 아라한 정도가 된 제자들은 꿋꿋이 남아 있은 상태인데 그 500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조금 더 불성을 개발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함께 또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제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게 될 텐데 보명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을 쓸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자, 여섯 번째 안락행품 계유주 곧 이제 이거는 절존성왕의 상투 머리 꼭대기에 이제 옛날 선비 비유죠. 꼭대기에 항상 이 보배를 딱 지니고 항상 이 보배는 뭐 이제 본인 본인만이 열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이제 보여주지도 않고 또 주는 것은 더더욱이 없는 일인데 이것을 준다는 거죠. 준다는 뜻은 곧 전륜성왕은 이제 부처님으로 비유되고 또 뭐 성문영각 보살 뭐 누구든 또 우리 미혹한 중생까지 다 방편을 설해서 아까 그 가난한 뭐죠? 집 나간 공자의 비유처럼 차근차근 인도해가지고 최후에는 이제 깨닫게 해준다. 그럼 깨닫게 해주는 그것에 이제 구설에 해당되는 경은 뭐냐? 법화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륜성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전쟁에 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준다. 그러나 왕의 상투에 든 것은 주지 않느니 곧 후계자에게만 이것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법화경을 헛되이 설하지 않다가 계주를 물려주듯이 설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곧 말해서 이것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곧 열반의 덜터이니 너희들에게 이 이제 아낌없이 다 주노라라고 하는 그런 거죠. 자, 의사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 의사의 이제 비유는 의사가 자기 자식들에게 이거를 먹으면 건강하고 이거를 먹으면 뭐 머리도 똑똑해지고 이걸 먹으면 오래오래 살고 뭐 온갖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진짜로 좋은 약을 주는데 안 먹는 겁니다. 이 딸들이. 자, 그랬더니 도대체 이렇게도 저렇게도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니 이제 얘들에게 내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겠다. 그야말로 화택의 비유처럼 뭐 양거 넣고 우고 다 해봤겠죠. 내가 이 약만 먹는다면 뭘 해줄게, 뭐 해줄게 해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극단의 내가 처방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한동안 있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어디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요언을 그대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서 자식들이 울고불고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뭐 통곡을 하는데 마지막 요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요원을 딱 받아서 보니까 이 약을 먹으라는 거죠. 약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 그렇지 말을 안 듣던 걸 참회하고 그나마 이제 약을 먹기만이라도 하면 곧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이제 불로장생하고 건강하고 뭐 총명하고 어쨌든 네, 훌륭해지는 겁니다. 곧, 뭐, 여기 법화경에 곧 이제 근본 취지는 항상 일불성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의사는 해독약을 지어주었는데 약을 마시려 하지 않자 묘안을 생각했고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전해라. 그리고 자식들은 슬퍼하면서 본심을 되찾아 약을 복용하고 모두가 나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도 방편으로 열반을 보이셨을 뿐이지 사실은 영원히 우리 중생을 걱정하고 계속 계신다. 자, 뭐, 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뭐, 500나원도 유명하지, 하고, 1200아란도 유명하지만, 16나원이 이제 부처님에게서 특별히, 부촉을 받은, 너희들은 나중에 말세 중생을 위해서 열반에 들지 말고, 계속,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금기 따라, 그야말로 또 인연 따라, 항상 불법을 좋아하고, 익히고, 노력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도와서 그 사람이 빨리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제 하라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한 분이 사실 16분의 아란이에요. 근데 왜 이제 특별히 16명이냐? 그 16명이 다 하나같이 독특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도록 살아있는다고 누군가를 제도할 수는 없으니 너희들의 이제 능력이 아주 출중하고 비범하다. 그러니 너희 능력을 어, 다 써서라도 중생들을 구제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촉 때문에 사실은 이제 16나안전이 이제 16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죠. 자, 부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부촉의 대명사의 보살은 아무래도 이제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은 지장경 첫 구절에 총루인천품인가? 어쨌든 거기에 첫 번에 벌써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총루인천품 그 품은 모르겠습니다. 총루인천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말세 중생을 위해서 너가 어, 이제 다 제도하여라라고 하는 부촉 그야말로 이제 부탁을 한 이제 보살의 대명사는 지장보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의 비유로 이제 비유 7가지는 다 마쳤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6조 단경에 이제 해능 스님께서 법화경에 대한 법문을 하신 게 있는데 스스로 내가 법화경을 읽어주겠다 한 건 아니고 이제 법달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묻습니다. 여기 책 35페이지입니다. 이제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 하였다. 항상 법화경을 외워서 7년이나 되었다. 근데 마음이 미혹해서 바른 법의 당처를 알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했겠죠. 자, 그런 가운데 큰 스님이 이제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님, 경에 대한 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지혜가 늦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법달아 제법은 너가 법달이 너가 법은 통달했지만 이제 마음은 아직 통달 못하였구나. 그럼 경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나에게 한번 읽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설해 주리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읽게 됩니다. 자, 한 편을 읽고, 자, 37페이지, 이제,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법따라 법화경에는 많은 말이 없다. 7건이 전 28품이죠. 모두 비유와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널리 성문영각 보살 삼성을 말씀하기는 했지만, 다만 세상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해서 성문영각 보살을 이야기했다. 설법을 했다. 그러나 경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성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의 일불성을 말씀하셨으니 법따라 너는 일불성을 듣고 이불성을 구하면 안 되느니라. 너의 자성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했으니 이제 법달이 이미 성문의 뭐 경지는 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아니면 삼성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뭐 여주야 어찌됐든 성문이었던 보살이었던 뭐 영각이었던 이제 일성을 듣고서 나머지 성을 마음에 두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경 가운데 어느 곳이 일불성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셨다. 자, 38페이지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알며 이 법을 어떻게 닦을 수 있느냐?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아까 저 위에서 한번 했었죠.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게 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한다.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난 것이 곧 밝음이다 하는 거죠.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자, 39페이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법 따라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자리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항상 바란다.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지혜를 일으켜서 스스로 간주하게 되고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게 된다.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말고 부처님의 지견을 항상 열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법을 하십니다. 자, 40쪽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 따라 이것이 법화경의 일성법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성문영각 보살 삼성을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한 까닭이지 너는 오직 일불승만을 의지하여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 따라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금방 네, 챕터 40페이지 이 부분은 꼭 마음에 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41쪽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힘써 법대로 수행하면 이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다. 법다를 한 번 듣고 큰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면서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저는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였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법화경에 굴리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법화경을 굴려서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님이니라. 그때 듣는 사람으로서 깨치지 않은 이가 없었다 합니다. 자, 요 구절에 이제 성철 스님, 이제 그, 뭐죠? 도낭본 6조 단경에 성철 스님께서 그 중요 부분마다 코멘트를 좀 다셨는데, 요 마지막 부분을 이제 옛날에 성철 큰 스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수행, 불행, 네, 부처님 행을 수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친 뒤에 부처님 행을 수행한다고 했다. 도노견성, 오직 단박에 깨쳐서 성품을 보는 거죠. 도노견성이 곧 성불이어서 성불한 다음에 점수가 있을 수 없다. 곧 이제 이건 도노돈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철 스님의 지론은 여기에 부처님 행 자체가 네, 곧 진정으로 깨달은 뒤에 제대로 된 부처님의 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좀, 네, 너무 막 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육조 해능 스님의, 어, 챕터가 뭐였죠? 네, 25 부처님의 행. 그 부분에 법달 스님 제자가, 어, 법화경에 대한 의심을 물었고, 네, 육조 스님께서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고, 마음이 바르면 법황행을 굴리게 되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황행을 굴린다.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법황행에 굴리게 되고 마음이 삿대도 법황행에 굴리게 되고 중생의 지견을 열어도 법황행에 굴리게 된다. 오히려 이런 법문, 네, 이 법문으로 오늘 7가지 비유 네, 마쳤으면 합니다. 아주 요약 잘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예, 예, 스님. 정경윤 예, 보살님이신가요? 예, 예, 맞습니다. 네네,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너무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스님 감사합니다, 진짜.
조현주 음, 교수님 마이크 열어주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법화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14품 안락행에서 네 가지 안락행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1번, 2번, 3번, 4번이 뭔지 아무리 봐도 명쾌하지 않아가지고 이왕 듣는 김에 질문 드립니다. 아, 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여기 김순남 회장님께 드려서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지금 시간을 보니까 또 여기 행사가 커가지고 또 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김순남 선생님께서 예, 예. 예. 아, 아니, 제가 자료받으세요.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예, 예, 아유, 예, 예. 네, 따로.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공유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아까 오는데도 막, 그, 저기, 뭐, 내빈 소개하고 눈치 봐가지고 오- 어여 가세요, 스님. 오늘이 장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법문 어여 예, 예, 가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그 PPT, 훌륭한 PPT 예. 자료와 또 우리 스님의 훌륭하신 법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합장 3배를 올리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네. 예, 네, 1배, 감사합니다. 2배, 감사합니다. 3배. 아, 감사드립니다. 네, 추가로 짧은 한 말씀만 드리면 법화경 여기 전체를 읽으려면 8시간쯤 걸려요. 예, 좀 빠른 속도로 읽어도. 근데 이제 요 7분만 읽으면 한 2시간에서 천천히 해도 2시간 반 정도면 되거든요. 네. 언제 한번 네. 꼭 다시 한번 예, 다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커피 나가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먼저 나가십시오. 예, 스님 네, 바쁘시면 나가셔도 예,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예, 네. 나가는 방법을 모른다. 음, 질문이 나가셨어요. 있는데요. 어, 질문인데, 나가셨어요. 예, 지금 나가셨어요. 청구를 한 다음에 나가셨어요. 어. 점수가 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조현춘 선생님 돈, 말씀해 주셔야 되냐? 도노 점수, 도노 점수. 번호 도노 변성, 빨리 무슨 하고 말이에요? 점수가 있을 수 없죠. 점수라는 게 스코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 말하는 맨 마지막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조현춘 선생님. 아, 돈은 성철 스님 얘기하시면서 맨 끝에. 뭐 그거는 똑똑한 사람들, 불교학 하는 사람들, 전공하는 사람들이 괜히 말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2 더하기 2를 4라고 딱 아는 거는 돈이고 손가락 갖고 이렇게 해갖고 두 개, 두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돈어보다는 점호가 되겠죠. 세 개 더하기 세 개는 몇 개, 그럼 우리는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안다. 바로 아는 거는 돈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리 안다 하는 거는 뭐 점호가 되겠죠. 그다음, 그다음은 그러면 네 개 더하기 네 개는 그러면은 바로 2 곱하기 4, 그래서 이런 거를 차근차근 실제로 머리를 속으로 아는 거하고 이, 이 몸 차원에서 행동 차원에서 아는 건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건강경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 거 뺏어서 가지고 오고 싶거든요. 딱 온몸으로는. 온몸으로는 뺏어 오고 싶고 머리로서는 주고 싶고 이게 괴리가 되는데 온몸으로도 주고 싶은 상태가 되려 그러면은 주는 걸 자꾸 자꾸 반복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반복해야 된다 하는 게
저는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책임은 절대로 못 집니다. 거기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 응, 최고 밑에 성철스님 응. 수행, 불행, 그러니까. 부처님 행을 수행하다에 아까 김연주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은 성불한 다음에는 점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할 때 이 점수를 김연주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점수는 무슨 점수가 그 뭐 시험 점수 그런 점수가 아니고 수행을 점은 이제 천천히 한다는 것이고 이제 수행을 좀 빨리 해가지고 깨닫는 거는 돈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불한 다음에 성불을 했는데 또 수행을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요 질문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 그 덕산 스님께서 여기 성철 스님 얘기를 도노돈수, 도노점수로 보지 말고 그 도노 견성이 그것만 뒤에 그것만 생각하라 그러셨잖아요. 덕산 스님께서 거기서 말을 붙이셨어요. 예, 이거를 예, 점수라고 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 기억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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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저기 하는 수행을 계속 부처님 깨친 뒤에도 부처님 행을 계속 수행한다. 그거를 강조하신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성철 스님 주가. 예. 근데 이 얘기를 성철 스님이 도노 점수다. 이렇게는 저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나중에 도노 처음, 돈수, 도노 처음, 점수 단박에 깨우친다. 차례차례 이렇게 계단을 밟아서 깨우친다. 이제 그거 스님들끼리도 논란이 많으시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죠. 도노돈수하고 도노점수는 뭐 우리 불교 수행하신 스님들께서도 단박에 깨우칠 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이걸 다 거쳐서 그렇게 해서 깨우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저기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음, 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남 네, 선생님. 예. 예, 예, 스님이 다들 늦으셔서 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어요. 스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거의 다 들었어요. 1번 빼고. 오늘 조윤춘 선생님은 하트를 막 뻥뻥 날리시네. 아, 뒤에다가 최소한 이제 그 들었으면 요 정도는 하트 할 줄 알아요. 날리다가 그냥 아, 옐로 스마일 날리시다가 막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식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남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막 최고의 우리 저기 조윤춘 선생님은 젊으셔. 막 하트의 최고의 막 또 하트 막 날리셔. 끌 수가 없네. 들어가세요. 예, 잘 그럼 보내세요. 슬라이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PPT, 네. PPT를 너무 잘 만들어서 저는 법화경을 이렇게 핵심 있게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 막 책을 아, 몇 번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제 카톡방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 예, 김영지 교수님께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여기서 더 얘기하다가 나가도 됩니다. 공식적인 것만 찾고 나가고 감사합니다. 싶은 네, 사람은 나가고 또 대화가 네, 필요한 네, 사람은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기회가 조금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다른 예, 말씀. 강의는 참 좋았습니다. 예, PPT도 아주 그 이해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 예, 저기에 동국 녹화가 되어 있는 예, 상황이죠. 예, 녹화되어 있습니다. 녹화된 부분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예. 교수님들이 다들 바빠서 그런지 참 안 들으시네요. 저는 참
이렇게 귀한 강의 시간, 설법 시간 아주 유용한데 또 하긴 저는 별 볼 일 없는 백수고 교수님들은 다들 바쁘시잖아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바빴거든요. 그죠? 예. 예, 고맙습니다. 문제 다음 달에 있죠? 다음 달에는 그 팔정도 수행, 어, 그 붓다빠라 스님, 인도 분황사에 계시는 붓다빠라 스님의 팔정도 수행을 예, 예, 하게 됩니다.